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사람은 죄가 없었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면서 여러 피조 세계를 잘 다스리면서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원래는 살아갔었어야 했죠.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고, 특별히 이거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야 될 것 또한 알려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아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죠. 불순종의 죄를 범했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말아라 하신 금령을 이제 어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제 내가 뭐가 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한번 돼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사람의 불순종과 그 범죄의 결과는 심히 참담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이전에 누리던 그 하나님의 복과 영광을 그 자리에서 상실해버리고 부끄러운 존재로, 수치를 느끼는 존재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당연하게 누리던 모든 안식과 귀한 그 복들, 평강과 기쁨들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결국 땅도 저주를 받아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여기서 끝이 안 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끝을 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시니까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을 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그 원시복음 9절에서 알 수 있었듯이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주어질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들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또한 죽음이 선고되는 그 불안과 염려와 절망의 현장에서 아담의 아내에게는 하와라는 그 생명이라는 뜻의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묶을 수가 있어요. 창조와 타락입니다. 우리는 창조를 살펴보았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그 타락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시리즈 1, 2, 3이 창조였고 4, 5, 6이 이제 타락이었고 이제 그 구속, 십자가로 들어가는 오늘 7번째 시리즈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들었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처참한 결과에 이르게 됐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이어서 구원의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에 앞서서 먼저 다뤄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맨날 중요하다니까 맨날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이제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진짜. 선생님들은 그 마음 아실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하다. 이것도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근데 오늘 건 진짜 중요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도 이 말을 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받아도 되고 뭐 안 받아도 되고 이런 분 혹시 안 계세요? 정말 내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필요성을 우리가 느껴야만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그냥 뭐 그래야 한다던데,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하던데, 그냥 죄인이라고 하던데,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었다고 하던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복음을 아시는 분들이
없잖아. 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중에서는 좀 심한 말로 어떤 말도 하냐면 아니 누가 죽어 달랬냐고 이런 말도 합니다. 자꾸 내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날 위해 죽었다고 자꾸 왜 부담 주냐고. 누가 날 위해 죽어 달랬어? 자기가 죽어놓고 왜 그걸 나한테 자꾸 부담을 주는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구원이 나랑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사람이 있고요,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고마운 사람도 있고요, 그게 불쾌한 사람도 있다란 말이죠.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전자, 필요한 자들이겠지만 혹 이 중에서도 아직까지 십자가가 그렇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이 그 필요성을 분명하게 아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살피기 위해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복음을 구경하는 모든 자들이 이제 복음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환자한테 약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프지도 않은데 약을 드세요? 아니죠. 아플 때 환자한테 약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한테 십자가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십자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아무리 말해봤자 귀찮아요. 여러분 길 가다가 전단지 같은 거 주는 분들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지만 저는 참 그래도 아주 연약한 모습이 많아가지고 안 받습니다. 그거를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예 괜찮습니다 하고 지나가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기억으로 내가 필요한 거를 길에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나한테 해당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에게 십자가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예 많이 하세요. 나는 아닙니다. 좋은 거 많이 하세요. 나는 필요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다고요. 뭐가요?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필요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를 분명히 이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거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거 제가 이제 복음 제시할 때 항상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대표라는 말은 한 집단을 대신하는 자리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 한 사람의 결정은 한 사람의 결정이지만 영향력은 그 구성원 모두에게 미치게 되어 있어요. 사장님이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냐에 따라서 그 기업은 좌우되는 겁니다. 국가대표가 승리하면 국민 모두의 승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악과를 이해할 때 나 그런 거 먹은 적 없는데 왜 내한테 그런 죄를 전가하느냐? 그것은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대표인 아담이 지은 죄의 결과는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죄의 영향력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에게 다 파급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아담의 처지를 알게 되면 우리의 처지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담하고 별개가 아니거든요. 아담이 어떤 벌을 받았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나도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우리의 대표 아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은 몇 가지였나요?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단 하나였습니다. 이 쉽고 간단한 명령, 이거 하나만 지키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율법 들어보셨죠? 율법이 바로 그 법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라고 개념을 묻는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법이다.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넓게 보면 성경 전체, 우리가 가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가 있고, 좀 좁게 보겠다고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계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좀 와닿게 이해를 하겠다고 하면 이거 해라 혹은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시해준 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 기준이 딱 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그거 못마땅해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거는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준법 시민입니다. 우리는 뭐 어떤 법을 어기고 살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기준이 되면 우리는 준법 시민인데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말할 때는 세상에서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우리가 지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면 율법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불편합니다. 저는 불편해요. 일반적으로 율법을 지켜라 하면요, 너무 좋아요. 율법 지키는 게 제 인생의 낙이에요. 저는 오늘도 율법을 지키는 그 의미로 산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 없어요. 율법, 율법 뭐 순종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같은 맥락이니까. 율법, 우리 왜 이렇게 율법을 부담스러워하게 됐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못 지키니까 그렇습니다. 못 지키니까요. 학생들 중에 이제 좋아하는 과목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 왜 좋아할까요? 점수가 잘 나오니까. 그러니까 시험 공부하면 항상 그것부터 공부하고 그것만 공부하다가 이것만 난 이거라도 잘했어 이러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자꾸 잘하는데 못하는 막 그런 수학 어려운 영역 이런 건요 되게 싫거든요. 수학 이거 뭐가 필요해? 막 이런단 말이에요. 필요하거든요. 근데 뭐가 필요해? 이러면서 필요 없다고. 왜?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프면 약이지만. 그러니까 율법이 왜 이렇게 불편하고 부담스럽냐? 못 지키겠거든요. 나 좀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나 좀 배웠고 노력하고 성실한데 율법 앞에만 딱 서면 죄인이 되니까 이거 되게 못마땅한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내가 죄인이라고 자꾸 그 인식되는 그 불편한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리고 우리 율법 하면 되게 피곤하고 불편하게 느낍니다. 또 우리가 율법을 싫어하게 된 배경 중에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율법주의랑 율법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서 주의라 하라고 한 건요, 율법주의적인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를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은요 좋은 겁니다. 율법은 필요한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주의라는 거를 붙으면 항상 주의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하잖아요. 이 주의가 붙으면 율법주의 하면요,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내가 이제 구원에 이제 이를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건데, 노력이나 의지 같은 행위로 구원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그런 사상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와 율법 이거를 구분을 안 할 경우에는요, 율법 되게 그냥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나쁜 것이냐? 로마서 말씀 한번 볼 때 로마서 7장 12절 화면에 나올 텐데요. 로마서 7장 12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나와 있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이제 정리가 됐어요. 뭐가 문제냐? 죄인된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율법이 선한 그 율법, 거룩한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부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불합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막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란 말이죠. 그런데 율법 자체로는 거룩하고 선하며 의롭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이것을 말해주는데 이거는 한번 찾지는 않고 제가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받게 됐다, 하나님 법을 이제 받게 됐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너 이제 지켜라라고 주신 법을 우리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라고 했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다르게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해요. 첫째, 뭘 요구하냐면 율법을 지키긴 지키는데 모든 일에 항상 지켜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첫 번째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인생들아, 이렇게 지켜야 된다. 율법은 첫 번째는 율법은 모든 일에 항상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이거는 지킬래. 근데 이거는 조금 힘들어. 이렇게 선택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나는 이것만 지킬래. 난 이거는 지켰어. 이거 많이 내가 100개를 지켰으니까 몇 개는 봐줘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율법의 요구예요. 모든 일에 항상 지켜야 된다.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된다라는 게 율법의 첫 번째 요구입니다. 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요구는 율법을 만약에 너가 지키지 못했으면 반드시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저주라는 것은 죄의 값인데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리해 봅시다. 어릴 적 여러분 지난 날 동안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단 한 번이라도 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계세요? 많이는 안 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한 번 이상은 하셨을 거예요. 한 번씩은 다 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미 율법의 요구 첫 번째, 모든 일에 항상이란 말에서 걸립니다. 이미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지키지를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 요구로 넘어가게 돼요. 우리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거든요. 지키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처지입니다. 죽어야 된다고요. 저주받아서 영벌에 처해야 될 존재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가 필요해? 니들이나 열심히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십자가가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십자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거 근데 못 지키면 넌 죽어야 돼. 그에 따른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는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다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저주 아래를 벗어나서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모든 인류가 지금 다 놓여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딱 임박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다 죽는 겁니다. 저주받아서 죽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참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예요. 응애하고 태어나지만요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라면 결국 죽음으로 가는 거니까 그 인생의 긴 시간을 줄여서 말하면 태어나지만 결국 죽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태어나지만 죽기 위해서 태어난다는 거죠. 모든 인생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문제를 잘라내고 죽음으로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이런 말을 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율법 율자도 몰랐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어요. 좀 억울합니다. 제가 미리 이걸 알았더라면 좀 달랐을 텐데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14절 15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생각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었으니까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뭐가 증거가 되냐면 자기에게 있는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율법의 그 항목, 그 내용 텍스트는 내가 몰랐지만 뭐가 있었다라는 걸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던 순간마다 죄책감을 느껴본 적은 다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건 있잖아요. 그건 애기들도 있더라고요. 하다가 뭐 하면 안 될 때는 아빠라면 싹 쳐다보는 거죠. 지도 아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죠. 뭔가 양심의 가책이 안 가르쳐도 양심은 다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은 몰랐지만 예배당 밖에 있는 저들도 율법의 내용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양심이 다 있어서 스스로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들키지는 않았어도 속으로 온갖 추악한 생각을 하면서 그런 죄된 것들을 생각하고 때로는 행하면서 들키지 않았던 적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억울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다 할 수가 없어요. 결론은 의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의로운 자는 단 한 명도 없다가 결론입니다. 모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길이 막혔어요.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끝이 난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죄는 있는데 이 죄를 해결할 의의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죄는 있어요. 죄는 발생했어요. 아담이 대표라서 이걸 해결하고 싶은데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율법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지켰다 생각하는 순간 교만의 죄를 짓는 걸요.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걸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역시 아담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세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 심판과 저주가 놓여 있고 이것을 피할 길이 전혀 없는 우리라면 여러분 그 상태라고 생각해 보면요, 마음이 어떨까요? 시한부입니다. 이게 진정한 시한부죠.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게 아닙니다. 먹으면 뭐예요? 죽을 건데.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만 하는데 인생에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살면 뭐예요? 내 앞에는 지금 심판과 저주가 놓여 있고 피할 길은 없다. 마음이 그저 절망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또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뭘 압니까? 창조의 그 풍성함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옥탑방에 살았던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요, 호화로운 집에 살다가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옥탑방으로 이사 간 사람은요 늘 어디를 그리워하겠습니까? 그 호화로웠던 그 환경을 그리워할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죄인이었다면 모르겠지만 아니,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의인이었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었죠. 그런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런 말씀의 기억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처지는 뭐라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괴리가, 이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높은 곳에서 떨어지니까 충격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낙심과 절망이 우리를 압도하는 겁니다. 이 또 더 절망적인 건요, 죄인의 옷을 벗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후의 삶도 뭐 하면서 살겠습니까? 죄 짓고 사는 겁니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이 죄로 인하여서 계속 두려움 가운데 죄를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조차 죄가 되는 겁니다. 뭔가 해결하고 싶고 극복하고 싶은데 아무런 방법이 인간에게는 없는 전적 무능력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있으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존재가 죄인이니까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는 숨 쉬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어요.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었어요. 지금 그 영광의 복된 삶에서 이제는 완전 추락해서 절망과 탄식의 삶으로 완전 우리가 추락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와 형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확실하게 또 결론나는 게 있어요. 나로서는 불가능하구나. 적어도 나의 방법으로는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구나. 내 안에서 내부적인 것으로서는 의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구나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구원은 외부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의로움이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이 허락된다면 그 구원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주어져야 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그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3장 20절도 한번 같이,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 피신 채로 3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나오죠? 율법을 지켜내는 행위로서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또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중앙선이 없을 때는 중앙선을 넘어도 그게 넘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지만 중앙선 딱 끄는 순간 아이고 또 넘었구나. 이게 가능한 것처럼 율법이 있는 순간부터는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아이고 내가 또 죄인이구나.
계속해서 깨닫는 것밖에 안 돼요. 율법 앞에서 우리는. 율법이 있으므로 내가 이걸 다 지켜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안 된다고요. 그냥 율법 앞에서는 맨날 넘어지고 자빠지고 헛된 일들을 일삼으면서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했는데 아무리 지킬래 지킬 수가 없고, 저라면 열점 받을 것 같아요. 열점 받을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왜 이런 걸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까? 지킬 수도 없는 걸 왜 만들어 주셨습니까? 근데 이 질문이요, 방향만 조금 바꾸면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사모함, 간절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무지 우리로서는 구원 얻어낼 수 없으니까 누가 이걸 해주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주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대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율법을 다 지켜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다 지켜내냔 말이죠. 나는 안 되고 누군가는 될까? 메시아는 하실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으로 메시아를 계속 사모하게 됩니다. 그걸 알려주는 구절이 3장 21절입니다. 우리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린 율법의 쓴맛을 봤지 않습니까? 우린 율법으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린 깨달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죄인된 그 상태로는 품으실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우리를 품고는 싶은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니까 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못 지켜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끝난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한 가지 의를 우리에게 더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다시 의에 이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의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다른 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요, 22절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 때문에 너무 멀어졌어요. 여러분, 이 절벽이 있고 또 절벽이 있어요. 이 절벽과 절벽이 마주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감히 다가가려고 해도 너무 멀어서 우리의 행함으로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머리에 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서 율법으로 아무리 이 절벽을 뛰어넘으려고 하는데 이 절벽이 너무 멀어서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켜서 뛰어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벽과 절벽 사이에 다른 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이 절벽과 절벽 사이를 예수 십자가가 다리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절벽과 절벽이 갈라진 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메워줄 때에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그 절벽을, 그 예수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자만이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처지를 23절과 24절이 또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어서 23절과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여러분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켜내시고 하나님의 그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공의를 행하셨잖아요. 죽었잖아요. 대신 죽는 그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현장입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공의를 이루셨어요. 죽었으니까요. 근데 대신 죽었으니까 사랑도 이루시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들을 살리고 해결할 수 있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아주 논리적인 전략, 방법을, 솔루션을 제공한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 나오면 모든 삶의 문제와 모든 사회의 어려움들은 해결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먼저 입고 이곳에 있는 것이 은혜이고, 이제 이 세상의 이 복음을 가져가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또 날마다 거룩한 길로 행하시는 우리 진해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